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면 여러분들 다 부자 됐을 거예요. 부자 싫어하는 사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다 부자로 앉아 있어야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다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공부해서 다 학급에서 1등이 되지. 그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인간의 한계다. 우리는 한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한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들었어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대. 날마다 술이나 퍼먹자. 그럴 사람도 있겠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세계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은 한계 선상에서 우리를 찾아온다고 그랬어. 한계 선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나는 내 한계에 이르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거야. 그 사람 기도하겠죠. 그 사람 의사가 몇 개월 말해도 그 사람 안 죽어요. 더 살 수 있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사람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며 사는데 그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내 생각이 한계를 느낄 때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듣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감사하고,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제게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왜? 한계를 경험한 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당한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당한 고난을 근심으로 이어가고 염려로 이어가고 걱정으로 이어가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경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려워한다 그 말씀이에요. 국어 사전에서 보면 경외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꿈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데,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저는 조금 전에 경외라는 말은 두렵도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의 장면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두렵도다. 경외심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렵도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자의 반응이 뭐냐? 순종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을 느낀 자의 자기 반응은 순종이다.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순종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두려움을 깨달은 자들은 예배하는 태도가 틀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열어놓고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강단을 향해서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 말씀 주목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 불렀니? 나 여기 있어.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뭔지 아세요? 큰 기쁨을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해요. 그냥 보통 기쁨 아니에요.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해요. 늘 중고차 타다가 새 차 사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한 달 지나면 심드렁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기쁘면 관계성만 관리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실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면 근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면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은 수고는 조금 했는데 돈을 억수로 많이 번 것이 복입니까? 문제가 어려운가 본데.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수고는 조금 했는데 큰 돈이 생긴 것,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조금 수고했는데 내 사업에는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게 무슨 축복이야? 당연한 거지. 아예 자연 법칙도 있는데 수고한 대로 열매가 나는 것인데 근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는다. 알겠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수가 없다니까. 수고할 수가 없어.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은 기억이 나요. 노숙자 한 사람이 식당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돈이 없어요. 들어가서 밥 좀 달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이 사람도 옛날에는 사업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존심 상하니까 밥 좀 주세요 이 말을 못해.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비싼 차가 식당 앞 대로에 딱 도착하더니 운전기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받아가지고 그 차 있는 데로 가서 차 뒷창문을 열고 들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그걸 보고 생각하기를, 제 얘기를, 누구는 돈도 없어서 밥도 못 사 먹는데 저 사람은 승용차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밥 먹는다. 저렇게 밥 먹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자.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여러분,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그 밥을 앉아서 먹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긍정적 비교의식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노숙자지만 저 사람보다 낫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요 안 복이요? 복이지. 건강하니까 수고할 수 있지. 병 들었으면 수고할 수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 주시기를 축원해요. 근데 기왕이면 건강을 주시되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도 주시기를 축원해요. 좋은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복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TV는 뭐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백종원 씨 얘기가 나와요. 백종원 씨. 그 잘생겼잖아요, 막. 예. 근데 그분이 같은 그 팀과 함께 사방으로 돌아가면 음식 만들어줘. 여기 가서 음식 만들어 다 대접하고, 저기가 음식 만들어 다 대접하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서 그분에게 국회의원으로 오라고 해요. 국회의원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좋은 일을 듣고 국회의원을 뭘로 하냐고. 얼마나 그 밥 먹는 사람마다 다 얼굴이 밝아서 그런데 내가 그 복잡한 국회에 가서 뭘 하겠냐고.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국회의원보다 저 양반이 더 행복하구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분처럼 되라고 기도해요. 그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행복해. 어디 가도 박수 받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받고도 일은 그것밖에 안 하냐? 보너스가 800만 원이라면서 얼마나 욕을 먹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산다니까.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건강하시기를 축원해요. 수고할 만한 일자리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그건요, 베드로 평생 2번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베드로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물고기만 잡고 그거 팔아서 살지.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보다 좋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가 있다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예? 자, 여러분 마음 한번 만져봐요. 예수님이 계신가? 만져보라니까. 손 좀 대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뭘 계시? 아침에 먹은 음식이 그냥 있지.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잘 믿기를 축원해요. 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해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외국에 가면 고속도로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은 형통 말하면 그 고속도로에 질주하는 그 차들을 보면서 이게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형통이라 그랬어요. 제가 형통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형통은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지. 그러므로 이 말씀 전하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성령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제게는 형통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함께하심을 느끼면 그게 형통한 자리. 기독교 프로그램 TV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울프원이라는 프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인 가운데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한 분은요. 자전거 탁 타고 칼 가는 습돌 탁 차에 싣고 그 다음에 날 서서 자기가 갈았던 칼을 자전거 앞에다 탁탁탁 세우고 탁 타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 하늘나라를 부르면서 간대. 11조를 얼마나 하냐? 100만 원이나 하죠. 10만 원이나 한대.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면서 자기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이 진짜 행복한 분이에요. 아파트 정문에 가서 칼 갈면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11조 하면서 출근할 때마다 자전거 타고 휘파람 불고 나가고 그 사람이 행복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우리 칼을 가릅시다. 그러고 싶지? 알아들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를 축원해요.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가구를 만드는 데도 쓸 수 없어요. 땔감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 아내가 어떤 모습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러므로 아실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데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 포도나무가 자란다니까. 의지할 기둥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연합돼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아내들이여,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포도나무 같은 그 아내의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빼놓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해요. 기도하며 사시기. 믿음의 어머니들은 오늘 말씀을 잊으면 안 돼. 결실한 포도나무 나다. 여보, 내일부터 가정예배 드립시다. 주님이 진짜 포도나무 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포도나무 되시기를 축원해요. 열매 맺기를 축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실을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베어다가 사르느니라.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내들이여, 결실한 포도나무 같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방을 보실 때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볼 때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지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세 번째는 뭔지, 마지막엔 뭔지 아세요? 상에 돌린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있어요, 없어요?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게 감람나무 열매로 찌은 거예요. 올리브유는 그 기름을 성막 등잔에 기름을 썼어요. 기름을. 다른 기름은 다 끓음이 나도 감람나무 기름은 끓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등잔불을 밝히는데 썼다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러므로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 열매가 성막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집에서 쓰임받는 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노수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쓰임받는데 감람나무 열매처럼, 감람나무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감람나무 기름의 등이 성전을 밝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는 훌륭한 약재가 된다 그래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자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그런 자녀 다 되기를 축원해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한다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하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건강 보장받는 거예요. 일할 직장 있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아내, 그 아내가 그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이런 완전한 축복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함. 가장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함. 믿음의 아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함.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